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직 아니고요. 네. 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다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3절 부르구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에게 품에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절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 슬픈 마음 있으면 우리 사람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한테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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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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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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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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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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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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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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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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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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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많은 저희들, 늘 불손하고 교만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못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닮아가고 싶은 그런 바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참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주님 한 분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행운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의 삶을 안전하게 정말 독수리가 그 날개로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참 음악이라고 하는 귀한 재능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음악을 통해서 저희들 기쁨의 활기를 얻게 하시고 또 음악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또 삶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저희의 마음만큼은 복된 자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아버지의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서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곤란에 처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2023년 저희 엔터교회 여러 가지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의 중심은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몸부림치며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예배를 저희가 준비하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에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엔터테인먼트에 소망과 비전을 갖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엔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처음 들어보신 분 많죠? 네. 여기 요새 좀 뜨는 찬양이라 가지고 앞으로 좀 계속해서 몇 주마다 좀 부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 묵상하기에 좀 좋은 노래라. 네. 우리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이 암송 구절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계속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제가 매주마다 한 구절씩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좀 긴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네, 저기서 중요한 여러분들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이 삶 속에서 참 저렇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되면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악독과 불의와 탐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성령이 인도하여 준 대로 살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9가지를 이제 저기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나쁜 놈, 그놈, 아유, 내가 참 사랑하자, 봐주자, 이런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또 성령이 이끈 대로 살면은 정말 기쁨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런 상황 기뻐할 수 있고요. 화평, 내가 가는 곳은 언제나 화평이 있고요. 또 잘 참는 사람도 되고요. 또 친절한 사람이 되고요. 선한 사람이 되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이끄는 대로 살게 되면 저러한 성품을 저절로 만들어줘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끈 대로 살면 저런 성품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성령에 좀 민감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떻게 인생 반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게 되는 주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지구촌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참 많은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인생 반전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설교는 이 월요일 날 제가 이 제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한참 전에 이렇게 잘 비슷한 내용이 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예수님 만나 인생 반전이 될 사람, 누가 인생 반전이 되느냐? 예수님이 8가지 팔복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팔복. 네. 근데 오늘은 그 팔복 중에서 4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예수님이 3절서부터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8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저렇게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거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게 처음에는 진짜 내가 복 받으려면 가난해야 되나, 복을 받으려면 슬퍼해야 되나, 그죠? 내가 복을 받으려면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나, 뭐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 가난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저거랑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에 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6장 20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그러니까 마음이 빠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네. 마태복음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산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누가복음의 똑같은 구절은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산에서 했다 그러고 누가는 평지에서 했다 그러고 야, 성경 이래서 문제가 많아. 오리투성이야. 서로 얘기가 틀려. 네,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이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며칠 전 지구촌 교회에서 간증을 했지만 제가 똑같은 간증하는 거거든요. 한두 번 제가 했습니까? 지금까지 몇 번을 수십 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시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용은 똑같아도 말의 뉘앙스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산에서도 하시고 평지에서도 하시고 바닷가에서도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기록한 사람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이제 똑같은 내용이지만 틀린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이 빠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가난한 것은 진짜 가난한 어떤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되는구나. 누가복음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려면 진짜 내가 가난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진짜 가난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교회 역사에 보면은 저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억지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청빈하게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세상 욕심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뭐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이죠. 신앙으로 보면. 근데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저 가난하다라는 말에 헬라어의 의미가 2가지가 있어요. 저 가난하다는 말. 우리는 동일한 의미가 한 가지지만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가난한 것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굶어 죽을 정도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사람은 아주 굶어 죽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굶어 죽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뉘앙스인데,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이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찢어지게 가난해야지만이 하늘의 복을 누린다 그러면 저라도 당장 그만두고 뛰쳐나갈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었죠. 이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지금 예수님의 산상 설교 팔복에 대한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맞다, 이런 의미구나라는 거를 제가 아주 설득이 됐습니다. 이 책에서 달라스 윌라드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다음 PPT 한번.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을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하나도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찢어지게 가난한 거 누구가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복받는 삶이 된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 반전이다, 대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아무리 슬픔에 젖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대박이다, 그 사람 인생 반전이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아주 그냥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악조건 속의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대박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반전될 그럴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우리 팔복 중에 오늘 4가지를 기초로 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열등의식에 젖어서 자신 없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예수님 만나면 인생 반전이죠. 반전이 되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다 열등의식 다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탤런트 연기자들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이쁜데도 다 열등감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남들이 볼 땐 전혀 열등감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도 본인은 열등감이래요. 참 그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열등감을 느껴. 되게 그 심리 전문가들이요, 모든 범죄 행위의 근본 이유가 열등의식이라 그럽니다. 근데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의식이잖아요. 실제가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예를 들어 눈이 작거나 코가 큰 사람들, 본인은 열등감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매력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든지 매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 열등감은 사실상 의식이에요. 또 그러한 어떤 이 외모에 대한 부족감, 그런 부분들, 그 외모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사실 진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전에 함께 저랑 같이 일했던, 매니저로 같이 일했던 친구는 여름에도 늘 긴팔을 입고 다녀요. 야, 안 덥니? 그러면은 자기 어깨가 좁아가지고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데요.
내가 볼 땐 전혀 좁은 줄 모르겠는데 본인은 좁대 자기 어깨가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이런 열등감들. 근데 이 열등감들 사실은 우리 탓이 아니죠. 우리 공부 못해서 열등감 가지면 공부 못한 게 뭐 내 탓입니까? 부모님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죠? 내가 눈이 작고 뭐 코가 크고 뭐 키가 작은 게 뭐 내 탓입니까? 아무 잘못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마음의 성격에 삐뚤어진 마음으로 성격이 그렇게 또 형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런 열등감 가지면서 이런 온갖 종의 열등감을 가지면서 이 살아간다는 거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열등감 이 부분이 채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도 열등의식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여전히 나의 열등감은 그대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갖는 열등감은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 열등의식이요,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더 감사하게 되죠.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예요.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늘 자신만만하면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늘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 예수님 믿기도 힘들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운 좋게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도 그 믿음 자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들이 얼마나 부족함을 못 느끼죠. 많은 부분에서.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부족함, 나의 열등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의지하고 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큰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만나서 인생 반전될 사람은 누구인가? 슬픔 가운데 젖어 사는 사람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슬픔 피하려고 하죠. 당연히. 뭐 슬픔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나 즐거움 어떤 이런 것들을 찾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슬픔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은 늘 존재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어린 시절, 철없는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해서 그 상처 때문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슬픔에 젖어서 살게 되겠죠. 또 사고로 인해서 아내를 잃거나 사랑하는 남편을 잃거나 자녀를 잃었을 때 평생 그 슬픔을 또 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태원 압사 사고처럼 자녀를 어느 날 한순간에 잃어버린 부모님들 평생 슬픔에 젖어 살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명퇴를 해서 반강제적으로 은퇴하고 받은 퇴직금 잘못 투자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을 때에 정말 막막하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정말 슬픔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 누가 이런 슬픔, 이 큰 고난의 슬픔을
어떤 위로로 그 슬픔을 되돌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또 소망을 갖게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서 그러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로 우리 하나님은 해주시거든요. 사람이 치료해 줄 수 없는 치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셔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자녀를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배우자를 잃었을 때의 그 슬픔은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다가가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 슬픔의 큰 응어리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저히 지울 수 없을 것만 같은, 치유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응어리진 슬픔도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치유해 주십니까? 천국에서 다 치유해 주시겠죠. 다 치유해 주시겠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요한이 이런 계시의 말을 적었습니다.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거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글로만 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이 말이 전혀 다르게 우리의 가슴에 올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80년, 7, 80년, 많아야 90년이에요. 우리는 평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짧은 인생 살다 가고요, 영원한 제2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을 말끔히 씻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남아있는 슬픔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슬픔. 하나님이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두셨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고통을 느끼는 사람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지만 또한 우리의 그 슬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 너와 같이 동일하게 아픈 사람,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남겨두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슬픔을,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슬픔도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위로, 우리가 받은 그 슬픔에서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동일하게 온갖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깊은 슬픔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 사람에게서 위로 찾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여러분이 받은 그 슬픔과 그 환난 그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 반전될 사람 또 누구인가? 네, 성격이 나약해서 눌려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게 야생 동물을 길들인다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온유하다란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힘이 있어.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길들이고 다스려서 사용하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겸손하고도 굉장히 좀 많이 근접해요. 내가 스스로 길들여서 내가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온유 중에서도요 눌린 온유가 있어요. 소극적인 온유, 강요당하는 온유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온유한 것 같아요. 남에게 부딪히기 싫어해서 또는 자기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못 펴는 그래서 온유한 것 같지만 소극적인 눌린 온유이죠. 예를 들면 식당 가서 내가 곰탕을 시켰는데 설렁탕을 가져왔어요. 그런데도 아유 제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먹어도 됩니다.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먹는 사람. 운전하고 가는데 사거리 앞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돼요.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걸 나는 알아. 근데 옆에 앉은 사람이 여기서 우회전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괜히 뭐 말다툼 또 막 시비 붙기 싫어서 그냥 우회전하는 사람. 이런 눌린 온유입니다. 자기는 야근까지 하면서 맡은 역할을 딱 끝내놨는데 야근도 안 하고 일찍 퇴근한 사람이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상사한테 얘기를 할 때 듣고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참는 사람. 늘 당하는 듯이 사는 이런 사람들은 쟤네 눌려 지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 참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참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인생일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이 눌려서 온유한 사람, 눌린 온유, 소극적인 온유, 강요당하는 온유 이런 사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눌린 온유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선택으로서 온유하기를 결정해서 자기가 스스로 낮아져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점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높여주냐면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땅을 유업으로 준다 그러잖아요. 땅을 유업으로 준다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높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대요. 항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눌려 지내는 온유한 분들, 여러분 그 눌린 그 온유를요 선택하는 온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눌려서 온유하는 게 스스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남에게
양보하고 낮아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복 주셔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 밑에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높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온유로 여러분들 모두 다 귀한 지도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 반전될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들. 일제 시대 때 독립투사들이나 80년대 우리나라 데모 많이 할 때 그 데모하기 위해서 뛰쳐나온 그런 청년들, 대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러한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도태되기 쉽죠. 진짜 독립투사들 다 가난하게 살았죠. 그 후손까지도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세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긴 했지만 여전히 가난하게 다 살았죠. 끝이 참 좋지 않습니다. 80년대 민주주의를 위해서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데모했던 그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죽고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발붙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악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참지 못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셨다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비참한 인생이 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다가 밥을 많이 먹고 배가 텅텅 부은 그런 의미의 배부르다가 아니고요. 영어로 이제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satisfy, 만족하다라는 말로 번역돼 있어요. 만족한다라는 거, 만족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왜? 그들이 만족하기 때문에. 의로움을 채우기 때문에, 배부를 만큼 의로움을 채우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의인을 만나, 이 사람들은 의인을 만나면 배가 부르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의인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이 세상에서 의인 한번 만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정말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사람, 우리가 찾는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일까 해서 몇 번 같이 겪어다 보면은 또 실망하고, 이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일까 해서 접하다 보면 또 실망하고, 사람을 찾다 보면은 결국은 실망밖에 없는데, 이 의로움을 만족해 주실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의로움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거든요. 적어도 이 사람이라면 악한 사람들 심판하시고 잘잘못을 가르쳐주시고 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믿을 만한 의로우신 분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는 그 의로움이 충족되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을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벌을 주고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준다.
예수님께서 이 말한 것을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들은 충족되는 것이죠. 또 사실상 우리가 했잖아요. 이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봐도 실망해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얼마나 절망감이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또 생각하면. 자기는 의를 추구하는데 자기 자신을 보면 추하거든요. 순간순간. 그럴 때 얼마나 자괴감이 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들, 의협심에 사로잡힌 분들, 하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자기가 한 대로 다 보응받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나의 주의, 내 주의를 밝히는데 우리는 집중하면 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요. 그냥 나를 바꾸고 내 주의를 밝히고 내 주의를 깨끗게 하고 내 주의를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기쁜 마음 얻으리. 이거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과 또 말씀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약속, 결단 떠오르시는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 침묵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인 것을 저희가 믿고 겸손한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는 저희의 실수로 인해서 겪게 되는 아픔들, 또 그로 인한 슬픔들, 그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위로를 얻길 원합니다. 슬픔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슬픔을 극복하고 다른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복된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소극적이고 마음이 약해서 남들이 보이는 것처럼 남들이 온유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목소리를 낮추면서 스스로 온유함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로움에 목마른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의로우신 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저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하여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